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성경책 제일 앞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사랑에 대한 감사. 어제는 나 자기를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만은 오늘은 가족 사랑. 그리고 더 나가서 가족들과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있으면은 요즘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악수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는 카톡이 있습니다. 문자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참 요즘에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오랜만에 같이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대면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할 때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카톡이나 문자, 내가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먼저 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관계들을 형성한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 12월 달 금년 한 해도 멀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가족 관계를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은 이런 관계 먼저 정립하고 간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는 퍼즐 찾기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면 즉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줘서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 어제 이 다니엘 기도에 하신 목사님 보시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제목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 여러분 우리는 투발로 걸어다니고 밥 먹는 것, 손뼉 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손뼉 치는 것, 이것이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거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고난이란 어떤 연단의 도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현실에 있을 지금 삶,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간에 교제할 때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코로나 시국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만나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만나고 보니까 별로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야말로 최초의 소규모의 공동체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도 하죠. 가족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심령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잘못함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에 볼 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가족 제도를 만듭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내가 그래야지 왜 우리라 했을까? 여기에서 바로 삼위일체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모양, 닮다, 유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인간은, 사람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선택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셔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다른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창조에게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나 돌본다고 그랬습니다. 돌봐주신다고. 이런 의미.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작하면서 예수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느 상황, 내가 좋은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배에서 팔짱을 끼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삶이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믿음입니다. 확신.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 최초 단위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2장입니다. 옆에입니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사람 그 말입니다.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 하와, 지금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 가족 제도를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 최소의 가족 단위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23절 2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래서 남자 여자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소규모의 이걸 가족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가족을 만드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남자와 여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지배하고 바로 이렇게 군림하는 것들이 아니라 돕는 배필.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정을 이룰 때 핵심이 뭡니까? 가정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할 일, 가정을 이루어서 할 일이 무엇인가?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들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족 제도는 남자와 여자 둘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제도. 이런 바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런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즉 이 아담을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성격에 맞지 않니, 뭐가 맞지 않니 이러면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의 식성도 변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아침, 낮, 저녁 온도도 다릅니다. 계절도 달라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성경 말씀같이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변치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변한데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흐름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같은 물에 흐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썩을 때 이 아무리 생생한 것도 썩은 데 집어넣으면 바로 썩습니다. 어두컴컴한 곳 인간의 방법으로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래 썩어 있는 거 같이 썩지 말고 너희는 소금이 되어서 썩는 것을 방지시켜라. 네가 희생해서라도, 네가 죽어서라도 소금이 녹으면 짠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수많은 것들이 변할 때 그 변한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르지 못할 때는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가족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주심을. 디모데전서 3장이 교회에서 감독자를 세울 때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가정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꾼들을 세울 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가족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어떤 삶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 사람은 자기 집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가족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특히 요즘에 자녀들, 부모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대적인 흐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을 따지면 우리 신앙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양육하고 지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의무에 보면은요. 그래서 자기 이 집을 잘 다루시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이건 깊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됩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자녀 교육, 너는 부모 순종하고 부모 공경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비들은 뭐예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 생업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고 성경 구절 구절마다 주신 귀한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메모를 해서 자녀들을 모여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아니면 너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지켜라.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님도 잘나지 못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봐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 살라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것이 얼마나 많고 경험을 했다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배드린 그 회중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나는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선포한다고. 물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 도우심 받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셀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갑시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이 100세 때 난 아들을 번제로 드려갈 때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이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식 바치면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 생각하고 번성하겠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이삭,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엘리 자녀들입니다. 제사장인데요. 아니면 이 사사시대 때 엘리 선지자 사사. 그런데 이 엘리 자녀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들을 저주받아 죽습니다마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은, 아니 올바르게 가르쳤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없었겠지요.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남녀 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녀 가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째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라. 이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복, 하나님 복을 줬다. 여기 복은 바라크 복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이걸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우리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찾아 쓰기만 하면 돼요. 이 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다. 여기 복은 에제르 복입니다. 에세르 복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복을 받으려면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이래서 복을 주는 겁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 받은 거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복이 있습니까? 보면 제일 먼저 생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육, 자녀 출산. 생육 그 말은 열매를 맺으다, 다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육. 그리고 번성하라, 성장 성숙인데 크다, 많이, 그 말입니다. 특히 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뭐 8명, 5명 막 이렇게 난대로 낳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좋은 나라로 됩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자식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아니면 아프리카보다도 남미 쪽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남미, 인도, 이런 나라가 앞으로 세계 가장 큰 강국에 대해서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왜요?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인적 자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자녀들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비전에 나가는데 가장 장애 요소가 그겁니다. 인적 자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절대 부강할 수 없답니다. 인류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미 쪽이나 칠레, 페루,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를 거머쥘 것이다. 인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많은 자녀들을 낳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가르침은 생육 번성입니다. 그래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12자녀가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 생각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가득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들 때, 가나안 땅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를 만들 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이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사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가 사납고 코끼리가 힘이 세고 무서운 야생 동물들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조 때 사람들은 식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가진 채소, 채소하고 열매, 과일, 이것을 먹고, 그래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먹는 먹을거리는 채소와 과일만 먹었습니다. 이것이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어느 때부터 먹었냐? 노아의 홍수가 나고 바로 배에서 나온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동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짐승들이나 땅의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푸른 풀, 이것을 먹으며 살으라고 본문에 30절 말씀이 그럽니다. 하반절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늘의 짐승, 땅새,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상태가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 좋았겠죠.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어 버리게 됐을까?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후에 바로 이 창세기 3장 보면은 뱀 5절입니다. 15절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보면은 이제 뱀은 저주를 받으며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가 될 것이다. 왜 뱀이 그랬을까? 하와를 꼬드기에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는 하와는 16절 여인 3장입니다. 여인은 임신하는 고통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인들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에게 범죄도록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인이 여러분 임신할 때, 입덧할 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 낳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남편에게 바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죄악의 결과입니다. 바로. 그리고 18절 3장입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 이 땅이 아름다고 이 봤을 때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을까? 땅에 가시와 엉겅퀴, 죄악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19절 3장 19절 보면 사람이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살아야 된다. 노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즉 오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가족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형상으로 창조된 가족 주심을 감사하면서 가족 서로 간에 사랑관계, 질투관계 가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애물은 받고 가인의 애물은 받지 아니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 살인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못은 서로 사과하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매듭풀기라고 그럽니다. 서로 그야말로 매듭 꽉 엉클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풉니까? 서로 땡기면은 이 매듭이 더 강하게 쪼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풀어지게 됐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먼저 용서, 내가 먼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져야만이 하늘에서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7번 용서 주면 되겠죠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서 가족 사랑,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가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사랑함, 우리 가족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래서 오늘 가족 감사한 5가지 마음으로 글로 기록하면서 그래 하나라도,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얽매였던 것들이 서로 있었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아름답게 저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과 문자를 보낸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믿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는데 아름답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11월 우리가 돌아온 주일날 추수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뭔가 모르게 조금씩 감사와 싹이 터져서 감사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